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샘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5장까지 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친구대로 주일 말씀을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드문드문 이렇게 나누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쉽지가 않아서 1장부터 천천히 다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다 다룰 동안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매일 성경 묵상 토요일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본문으로 영원토록 지속될 일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요한계시록을 쉽고 제대로 읽으시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죠. 하나는 닥칠 재앙과 심판들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 일어나냐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 다른 신학자들은 잔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땐 재앙과 심판이 계시록을 지배하고 있고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그 와중에 하나님은 견딜 은혜를 항상 주고 계시다는 거죠.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그 감당할 은혜가 요한계시록 곳곳에 숨어 있는데 1장과 2장, 4장, 10장 그리고 오늘 11장 지난주에 살펴본 11장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도 심판과 저주 직전에 견딜 은혜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재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묘미인 거죠. 그 견딜 은혜 중에는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보호하심의 확증, 능력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인과 그리고 나팔과 대접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 대접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그냥 대접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데 종기, 피, 극심한 어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형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계시록 읽으시면 오늘 말씀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재앙인 거죠. 대접이 쏟아지는 거. 이게 뭐랑 닮았냐면 애굽에 임한 재앙이랑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어쨌든 아주 가장 세상에 극심한 재앙이 마지막에 쏟아지는 장면이 16장부터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뭐가 나오냐면 원수의 우두머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대접, 원수 우두머리와 싸움, 그리고 나서 그들의 멸망, 그리고서 새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마지막 재앙인 거죠. 그런데 16장의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부어지기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 15장이 있는 거죠. 이 15장이 좀 특이한 게 이
요한계시록이 문서로 쓰여져 있는 순서로만 보면 일곱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처럼 앞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이미 15장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일곱 재앙이 다 끝나고 새 나라가 완성된 후의 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아주 묘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다 전쟁이 끝나고 완성된 후의 일들을 여기 숨겨놓았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마지막 책 나눌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성경 흐름을 잡아라. 1년 동안 다루었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을 다루는데 거기 계시록을 다룹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글이 아주 특이해서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15장 같은 것도 대접이 쏟아지기 전인데도 글자 진행상으로 보면 이미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완성된 후의 일들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접이 쏟아지는 극심한 재앙이 올 텐데 견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까? 마지막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제목처럼요. 영원토록 지속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영원토록 지금부터 아니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영원토록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견디라고 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누구나 다 소망하실 거예요. 내가 10년에 어떻게 될지 알면 정말 이건 뭐 10년은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라도 알면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대처할 방법도 생기고 할 겁니다. 영원토록 지속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계시록 자체의 내용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15장은 순서상은 7대적 이야기 앞에 써있지만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주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일들을 우리 알고 있어요. 뭐죠? 영원토록 살 거예요.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인 또래 애들이나 주영이 서인이 또래 애들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심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토록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당신은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영원토록 뭐가 지속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될 일 3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크게 묶으면 2가지인데 자세하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보기 위해서 15장 8절로 가시죠. 참고로 거꾸로 밑에서부터 읽어야 15장 말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15장 8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씁니다.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 읽으시면 뭐가 기억나셔야 하냐면 안 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예배하라고 했던 그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이 불과 연기로 덮였던 것을 상상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기에도 그걸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직 7 재앙의 얘기가 써있지 않잖아요.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7 재앙이 끝나고 나서의 일들에 대해서 단서를 줍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저희도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마지막 재앙이 맞춰야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가깝게 볼 수 있게 된다는 단서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연기가 가득한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마치고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명확히 볼 겁니다. 완전한 모습을.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미약하고 부분적으로만 보지만 그때는 완전히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토록 지속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놓은 단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자세히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지속될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온전하게 알면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에 성전을 보다 그러나 연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너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죠. 포도나무와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 일체의 연합 안에는 틈이 없을 정도의 가까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토록 지속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추구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아있을 우리가 지속되고 우리가 소망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십수년 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인기였는데 우리 주영희 서인이 세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영화에 대한 충격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영화가 한 몇 편짜리인지 3편, 4편짜리인지 되게 길어요. 근데 그 모든 영화의 장면에 다 통틀어서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네오라는 주인공이 실존 인물인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기계에 꽂으면 얘가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가상인물이 돼서 자기 아닌 아바타 같은 게 이 온라인상에서 즉 이 소프트웨어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온라인 현실에서 온라인 현실에 나와 그리고 실제 나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현실 상황이랑 그 온라인 상황, 이게 그 뭐 코드 상황, 이게 합쳐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네오의 몸에 혈액이 뭐가 흐르냐면 012가 혈액으로 흘러요. 012는 뭔지 아시죠? 컴퓨터 언어의 기반이잖아요. 그게 이제 몸 안에 흐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오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인공.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멋있어요. 사람 몸이라고 쫙 이렇게 012로 이렇게. 그 장면 못 보셨어요? 그 영화에는 압권이에요. 사람 몸이 012로 이렇게 쫙 흘러내려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주님이 나를 아는 거죠.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세요. 그의 나의 안고 일성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영원토록 남고 이것만이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조금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로 깊이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고 지금부터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요한계시록 15장은 그것만이 이 재앙과 심판의 세대와 시기를 이길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셀 수도 없는 시간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 만년 전부터의 역사, 시간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고 표현 불가한 감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감성의 정도는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면 이 감성이 얼마나 미약한 부분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감성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영원토록 배워가도 마르지 않는 지식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지루할 틈이나 심심할 틈이나 또는 어떻게 지내야지 고민할 틈이 없을 거예요. 그분에게 배울 지식과 그분에게 배울 감성과 그분의 행적에 따라 쓰여지는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한시도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토록 남을 거예요. 이것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그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만이 남을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함만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신뢰하며 오늘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다른 건 모두 사라질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두 개가 묶여있지만 조금 분리해서 얘기하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5절 말씀 보시면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쓰여있어요. 영원토록 정말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영원토록 남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인가 콕 집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이라는 하나님 계신 곳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이미 전쟁이 다 끝난 상태를 추측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이 다 끝나고 사단이 무적행 지옥 가운데 처박히고 승리가 완성된 다음에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를 본대요.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증거장막의 성전.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요. 그런데 왜 여기 증거장막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에요. 증거장막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은 장막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세웠던 건 장막이에요. 텐트. 그 텐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증거장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그래서 일부러 성전이란 말 앞에다가 증거장막의 성전 붙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증거장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장막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열린다는 말 두 번째 핵심이에요. 오늘 15장 5절에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며 이렇게. 그래서 15장 5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고른다면 그래서 열리며이에요.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되며 끝까지 남을 것, 변하지 않을 것, 영원토록 이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렇게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의 상황은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계속 뭐가 열려요? 말씀은 계속 베풀어져요. 말씀은 계속 성취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멈추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만 말하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단과 완전히 이기고 완성된 나라가 돼도 저는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실 거예요. 우주를 다스릴 거고 새로운 일을 벌이실 거예요. 그러니 심심하지 않죠. 그 단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제가 주장할 수밖에 없냐면 15장 3절 보시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도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또 한번 만국의 왕이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냥 주님이 의로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참되신 게 아니에요. 그의 길이 의롭고 그의 하시는 일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그때도 세상의 마지막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의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지고 우리가 세상 끝에 만날 하나님은 누구냐면 첫 번째 정말 친밀함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의로 자기의 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때도 행하실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초적으로 처음에 가졌던 일, 다스림을 위임받아 행하는 일, 우리도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되찾은 영성이라는 토니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건 개신교 교도인데, 저희같이 이렇게 장로교로 속해 있는 개신교도인데 오랫동안 캐톨릭 영성을 연구해온 사람이 캐톨릭 영성을 어떻게 개신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데, 상당히 많이 거부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도 많아요. 향신 기도, 미로 기도, 뭐 별게 많아요. 걔네들 참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미로를 걸으면서 기도해. 향심, 즉 마음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되게 그걸로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뭐 그런 기도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몰라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전에부터 알던 개념, 영성 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읽게 되는데, 캐톨릭 안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개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제자훈련입니다. 캐톨릭에는 가장 기본적인 제자훈련이에요. 영성 지도. 그런데 영성 지도라는 이 훈련의 특징은 이 개신교 훈련과 달리, 개신교는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졸업장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도 많아. 학교 졸업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캐톨릭 영성 지도의 특징은, 이게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은, 대부인 지도자 한 사람과 리더한 그 멘토 한 사람과 그리고 그에게 지도받는 멘티 한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는데, 만나서 말을 많이 안 해요. 특히 멘토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성지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많은 질문을 멘티가 와서 해요. 멘토에게. 잘 대답을 안 해준대요. 그냥 웃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길을 걷자고 먹자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 안에서 안겨서 같이 지내는 거죠. 한두 시간. 가격도 비싸요. 2시간 지내는데 5만 원이에요. 그 돈을 내고 한대요. 캐톨릭 교도들은. 그런데 딱 하나 대답을 한답니다. 많은 질문을 쏟아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질문을 하면 딱 하나의 대답을 한대요. 그 대답이 이겁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느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만 하는데요. 당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습니까? 최근에.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대요. 자기가 거기에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저도 실제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기억났어요. 이건 이제 개신교도 안에서 하는 훈련이었어요. 침례교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예요. 저희 장로교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고 자기의 실전의 삶이 담겨 있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7단계가 나와요. 암기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7단계,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그걸로 저는 많이 사용했는데, 그 7단계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 영성지도. 첫 단계가 뭐냐면, 지금 당신 주변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 지금 내 가정에서 뭘 하고 계시고, 지금 내 교회에서 뭘 하고 계신가를 묻는 것으로부터 7단계가 시작돼요.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토록 남고 지속될 일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거예요.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주변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가 순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대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이것은 영원토록 남을 일이에요. 재앙으로 이 지구가 다 사라져도 이것은 남을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영원토록 남을 일이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하는지 계속 추구하시고 알아가시고 실제로 그 일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원토록 남을 일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2장 2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15장 2절 1절부터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신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얘기하죠. 일곱 대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마지막 재앙이 마쳤어요. 마쳤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아직 마지막 재앙 얘기는 16장에 나온다 했죠. 근데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요. 또 내가 보니 그 다음 단계를 미리 본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마치고 여기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다른 성경 본문에도 적혀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 그리고 그 앞에 바다가 강이 흐르고 바다 같은 것이 흐르는데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다른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 이 불은 나쁜 불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바다에 불과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승리한 자들 짐승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 자들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승리했다니까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노래랑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던 애굽 백성이 다 수장된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에서 건진 받은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모세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노래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노래도 같은 맥락이에요.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흘렸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지금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인 거죠. 할렐루야. 노래만이 남을 거예요. 영원토록 가도 노래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노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3절 전능하신 분, 크고 놀라우신 분. 4절에 거룩하신 분. 3절에 만국의 왕이신 분. 그 노래의 대상이 뭐예요? 노래라고 아무 노래가 아닌 거죠.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요. 창조하고 섭리하고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 노래의 내용인 거예요. 아무 노래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국의 왕이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향한 높임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거예요. 그것만이 남겠다. 안타깝네요. 저기 서인이나 서연이 지금 BTS 이렇게 이건 안 남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파퓰러잖아요. 파퓰러. 시간 가면 사라져요. 좀 안타깝네. 뭐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만 남게. 영원토록. 기성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욕이 없고 목표가 없고 열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없고 쥐어준 게 없고 사다리가 없고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항변인 거죠. 아니, 저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껴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항변은 이거예요. 우리 본받을 사람 없고 상승할 사다리가 없고 기회가 없고 주어진 게 없어요. 원래.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주변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보면 끝까지 인생을 걸고 추구할 가치 같은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나 뭐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추구할 가치, 끝까지 추구할 가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게 정말로 큰 안타까운 거죠. 저는 말씀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노래하십시오. 이것만이 영원토록 끝까지 남는 거죠. 노래하십시오. 그것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조그만한 음치 소리 들어서 노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노래는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과 노래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노래했을 때 그때 음률로 지어진 노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뭐가 따라왔습니까? 춤. 그때 뭐가 따라왔어요? 악기. 그리고 저는 추측건데 그것이 모아져서 나와서 성경에 쓰여진 이 출애굽기가 뭐예요? 시인 거죠, 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꿉니다.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려요.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남을 것은 노래하십시오. 맞는 얘기지만 이걸 바꿔서 얘기합니다. 창의적인 높임. 이것만이 끝까지 남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의적인 높임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기질을 발휘하고 우리가 가진 노력을 모두 총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가장 창의적으로 높이는 일만 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렇게. 종말론을 연구할 때 신학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제자면인가 종말론을 할 때 배웠어요. 교회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가 다 없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 문화. 나쁜 문화 말고 좋은 문화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들은 다 없어질 것인가? 하나님 모든 것을 정말 없앨 것인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남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스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거야, 김 목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남을 거야. 마테수나무 남을 거야. 제 스승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불에 녹아서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남겼어요? 그러나 다른 본문도 있어요, 성경에. 이건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아직도 대립하고 있어요.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몫인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도 돼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남습니다. 남습니다. 왜? 이 본문에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창의적으로 높이는 일은 영원토록 지속될 일이에요. 만약에 그 문화작품과 문학작품과 그리고 문화들이 하나님을 창의적으로 높이는 일에 쓰임받은 거면 저는 그 정신과 본질이라도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원토록 남을 일이에요. 전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예,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목사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설교하면 반드시 반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기 때문에 계시록을 설교를 잘 못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든지 망설일 필요 없어요. 선택 안 하셔도 돼요. 모르겠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있는 세상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더 즐거워요? 아니면 그것에 단념하고 그냥 하루하루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워요? 누가 행복합니까? 전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었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전 믿어요. 막 인상 쓰면서 정말 이 고해 같은 세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애들 때문에 살아야 된다. 남편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재앙과 심판의 세상에. 우리는 창의적으로 높이는 활동을 해야 돼요. 인생을 아름다워 영화 말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그죠? 예, 나치가 유대인과 그 유대의 피가 섞인 사람과 그리고 거기 연관된 사람을 다 잡아갈 때 아버지가 아이를 지키는 그 영화잖아요. 보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에 아이가 아버지와 이렇게 독일군 사이에 포위돼가지고 이제 잡혀가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아주 어린 아들이죠. 뭘 잘 몰라요. 그때 아이의 얼굴을 뺨을 딱 이렇게 잡고 울면서 이제 우리는 헤어졌는데 너 빨리 도망가. 최대한 빨리 뛰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하면 이건 NG죠. 삑. 이거 뭐 영화로 나올 가치도 없죠. 그냥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얘기해요. 저기 저 안 쓰고 있는 페치카 굴뚝 같은 거 아주 좁은 문 있어요. 잘 찾지 못해요. 문을 열고요. 술래잡기 하는 거야. 내가 숨을 테니까 내가 됐어 나올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아이가 들어가 숨어요. 여기 있다가 내가 됐다는 날 찾아. 아빠는 끌려가요. 그리고 아이는 아빠가 한참을 부르질 않아 기다리고 있다가 잠든 거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뭔지 기억나실 거예요. 연합군 탱크가 오고 그때 아이는 잠에서 깨나요. 그리고 문 열고 나오죠. 아빠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아이는 살아요. 아빠는 죽고. 그 영화 참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고 제목이 붙여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문화가 다 남는지 안 남는지 이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선택하세요.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선택하시든지. 워낙에 대립이 첨예해서 여기서 강의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결론이 나지 않을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계속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감정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그분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높이는 일. 이것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영원토록 지속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은 영원토록 남을 일이는 거죠. 유머를 발휘하고 자연을 보고 무덤덤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술적인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할 때 그것만이 영원토록 남게 해요. 도전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영원토록 이어질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또 믿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살 거라고 말하면 무슨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고된 삶, 슬픈 삶,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영혼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질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고 만나고자 하는 그 일이 영원토록 이어질 일이고 또 하나는요. 내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이어질 일이고 또 하나는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세 번째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행하심과 존재하심을 높이는 일을 그것이 내 삶의 영원토록 아니 나중에 구원받고 세상이 다 끝나고 완성된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 벅차요. 이 영원토록 지속될 일들을 지금부터 소망하시고 이루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13장 찬송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지속될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건강 상하고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어질 일을 향해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